거의 절망 속에 좌절 가운데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파수꾼으로 삼겠노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는다고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가리켜 그래서 우리는 환상의 선지자, 환상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환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하면은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다. 마른 뼈의 환상, 아마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치 죽은 자와 동일한 그런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는 참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기막힌 광경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그 골짜기 속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마른 뼈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환상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를 같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무엇일까? 여러분, 뼈가 마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죠. 햇빛에 참 노출되어서 오랜 시간 태양빛에 표복되어 말라지는 것입니다. 하얗게 변색도 되겠죠. 그것이 말라서 마치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건골, 참 그런 흙더미와 같은 그 단단한 뼈도 그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니까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저들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살던 그들,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저들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마른 뼈입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어서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살아날 소망이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개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 간증 들으면 뭐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자기 영이 몸을 떠나서 천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돌려보내주셔서 깨어나니 병원이었다. 뭐 이런 간증들, 뭐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요. 어쨌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가끔 듣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죽은 지 뭐 몇 시간, 몇 분 후에는 가능한 일이지, 뭐 오래 잡아 며칠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 것이 뭐 몇 분, 몇 시간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 밖에 버려져서 햇빛에 노출되어 하얗게 표백된 그런 마른 뼈들이 다시 산다, 스스로 다시 산다,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른 뼈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모습 속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섬뜩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황폐한 모습, 처참한 광경에 무서움보다는 정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과 애절함이 있었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얼마나 우리들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저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를 스스로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자 정말 조금이라도 한 터럭만이라도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습니까?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은 아마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에스겔 입술로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하나님, 이 질문은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시 살릴 텐데 너는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먼저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물으신 질문이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도록 내가 할 텐데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물으신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똑같은 질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라 다 다르겠지만 아마 그 중에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뭐 어디에 소망을 가질 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다시 재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엄청난 질병 속에 있는데 이 질병을 이기고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말씀이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현실 속에 네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썩어지고 황폐하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해결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대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라고 하는 대답, 그것이 오늘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에스겔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루는 손 마른 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 주여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 즉시 그의 병이 나았더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나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재기하도록 하시는 것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최악에서 최상, 불가능에서 가능한 현실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절망, 약함이죠. 약함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 중에 강함을 체험하는 거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도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이, 절망이, 어떤 좌절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골대를 향하여 널려 버려져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시체, 그 건골 더미들을 향하여 거기에 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무모한 일인 것 같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일인 것 같고 아마 좀 미친 짓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미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7절에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뼈가 움직이고 8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마치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마른 뼈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일, 불가능한 일. 오늘 에스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실 때에 명령에 순종하여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순종의 열매요 순종의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그냥 주신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기적이고요. 그냥 세상에서 뭐 놀라운 일들, 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이 기적, 두나미스, 세메이온,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죠. 이 표적은 우리가 순종한 뒤에 순종의 결과, 그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에스겔이 할 수 없은 무모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어떤 그래서 뭔가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감정에서는 탄식과 신음이 나올지라도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 말씀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변화가, 능력이,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정 탐꾼들 10명은 부정적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크고 성은 아주 튼튼하고 우리와 그냥 싸워서는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것, 그것은 여호수아 갈렙도 보고 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플러스 알파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나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긍정과 소망을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런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탁월한 입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개그맨들처럼 웃기고 잘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잘한다면 좋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개그맨처럼 잘 웃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만들어 전하는 것도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렵지도 않고 복잡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알려주신 것만, 그 진리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신, 거기에서 에스겔이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그런 걸 외쳤겠습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 복잡하게 이야기한다고 열매가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는 믿어야 산다고, 그걸 이야기하면 되죠. 요즘은 별로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학생 시절 한참 전도하러 많이 다닐 때 그때 우리 손에 들려있던 것은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전도지 속에 그 사형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The Four Spiritual Laws, 4가지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걸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옆에 앉아서 같이 읽어주는 것으로 한 1분
걸려서 그걸 읽으면 때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현실로 목격합니다. 와, 저도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같이 따라 읽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그 강팍했던 마음이 그 몇 줄의 글에 그 몇 줄에 쓰여있는 하나님 말씀에 녹아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유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순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도록,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궁핍한 심령들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 안에 말씀을 부어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쓰기에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말씀을 고하라. 말씀을 전하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이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의 육체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모습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모양은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들 안에는 생기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이 죽은 자들을 살려 살아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것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의 명령 따라 순종했을 때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나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 저들이 살아나고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결정적인 것이 생기입니다. 생기. 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 바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성령은 푸뉴마,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저들 안에 함께 하실 때 저들이 살아나는 생기 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형체만 사람의 모양이지 온전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 살아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죽은 존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존재.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생명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군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환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마른뼈를 통해서 21세기 현재 우리 살아가는 시대의 해골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은 이웃들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죽은 모습,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해골때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멸망을 향하여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오늘날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좀비 때와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21세기 우리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그 다음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병을 진찰하고 병을 알아야 회복되고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봐라, 이 마른 뼈들을 봐라고 보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른 뼈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직시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마른 뼈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황을 바꾸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살아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소망의 꽃이 우리 안에 피어질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앞에도 이런 놀라운 반전과 승리가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에는 에스겔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 과정에 인간이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봐라 보았습니다. 외쳐라 외쳤습니다. 생기를 향하여 외쳐라 외쳤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명령대로 어리석고 무모하고 미친 짓 같지만 하라 하시니 순종했더니 순종 뒤의 결과가 참으로 이런 기적으로 일명했습니다. 기적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능력 있는 군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때나 오늘 우리들 시대나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도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군사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승리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먹어야지요.
들어야죠. 쓰더라도 삼켜야 되죠.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엎드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고 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저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저들이 오늘의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 명하셨을 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살게 되었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가 홍해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 죽인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850명의 그런 우상 선지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기도 엘리야가 승리하고 다친 하늘문을 열고 3년간 오지 않던 피를 하늘에서 뿌리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의 승리, 갈멜산에 무릎 꿇어 무릎가에 얼굴 받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물 되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인간관계가 어려워 저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가에 머리를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시고 승리케 하셨던 거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뭔가 건강상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히스기야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눈물을 이어 맺혔을 때 그의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하셨던 것 우리가 알죠. 그가 15년 다시 살게 된 것, 사형 선고 앞에 다시 갈 수 있었던 것, 그의 벽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벽을 향한 그의 눈물의 부르짖음이 그를 살리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켰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앞에 어떤 문제도 당연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나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육신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죄와 멸망으로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마른 뼈는 똑같습니다. 그들도 마른 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른 뼈의 존재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으로 우리는 큰 군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잠깐 기도한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위에 승리의 역사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